이사야 19장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따라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운동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번 성회에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실 때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특별히 마지막 어젯밤에 증거한 것 같이 종말의 역사가 있을 때 표적과 증거가 그때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이 어때요? 주의 강림이 임박할 때 아멘. 또 기근과 난제가 겹쳐올 때 또요 부패와 속화가 극에 달할 때 또 사특한 마음을 받아서 잘못 가게 될 때 이때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적과 증거를 주실 때 그냥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가 사실로 일어나는 그걸 오늘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택한 자들을 모시는 역사. 이게 표적과 증거입니다. 어디로 모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택한 자들을 모시는 역사다.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2장 2절 서두에 뭐라고 그러죠? 말이래 그럽니다. 말이래. 나오죠?
말이래. 이 말일이라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말일이에요. 말일. 자, 말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세다, 또 혹은 종말이다. 이런 걸 말일이라고 하죠. 말일. 자, 이때가 바로 표적과 증거가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과 저는 대화를 해봤습니다. 평신도로부터 목회자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과 여기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해보면 누구 하나라도 이 시대가 말세다, 종말이다, 이제 세상이 다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말세요 종말이면 거기에 맞는 말씀, 거기에 맞는 찬양, 거기에 맞는 생활, 거기에 맞는 기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종말이다, 말세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인정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맞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시대가 말세요 종말이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말씀. 종말이라고 하면서 예수 탄생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기독교화 되자니. 응? 신앙도, 사상도, 체질도, 생활도, 문화도, 가정도. 그래서 우리 대에서 완전히 기독교화해서, 우리 대에서 완전히 기독교화해서 우리 후대에는 그런 부산물들을 물려주지 말잖아요. 응? 천주교, 불교, 유교 이런 부산물들을 함께 물려주지 말고 온전한 기독교만 전해주잖아요. 괜찮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일이라면 말일에 맞는 말씀. 아멘. 말일에 맞는 은혜. 아멘. 말일에 맞는 기도. 말일에 맞는 찬양. 말일에 맞는 생활. 이런 것들이 함께 맞아져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처음도 끝도 그분이 하시지만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종말론을 전하면서 참 오늘날 깝깝한 걸 보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하는 일은 예수가 하신 거고, 제가 하는 일은 어디 돌연변이가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계시록 22장 한번 찾아요. 22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전부를 그분이야. 그러니까 시작한 것을 예수로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말일에 맞춰지는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맞춰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2장이 무슨 얘기냐? 말일에 야곱에게 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야곱의 도. 그래서 야곱에게 도를 가르친다 해서 그걸 뭐라고?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뭐였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예요. 자, 십자가의 도로 오늘의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 놓았어요. 이제는 그 야곱의 도로 이걸 마치시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2장 4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2장 4절을 다 같이 찾아 읽으세요. 이사야 2장 4절 읽어보세요. 아멘. 앞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천년왕국.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아멘. 자, 저주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7번째 나팔 불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리를 뭐라고 한다고? 야곱의 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2장으로 와보세요. 3절에 보니까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려온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같은 시대의 선지자 미가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4장 1절로 3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민족들이 어떻게 한대요? 몰려온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말일에 나오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말일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그런 역사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표적과 증거라고. 이게 표적과 증거.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택한 종들이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최초에 어떤 현상으로 쏠렸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성령을 받는 곳으로 쏠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크게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게 제일 처음에 쏠린 현상이었냐면 용문산입니다. 용문산. 김천에 있는 용문산 나운몽 장로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장로님이 성령 운동을 할 때 용문산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을 받으려고 어디로 몰렸어요? 하늘산으로 몰렸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시대와 동시에 또 어디로 쏠렸느냐면 병 고치려고 어디로 쏠렸어요? 오살리로 쏠렸어요. 오살리로 쏠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중생하러 용문산으로, 방언 받으려고 하늘산으로, 또 병고침을 얻으려고 오살리로 이렇게 쏠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디로 쏠리겠어요? 이사야와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제 이 민족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 그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현실은 안 믿어요.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몰리냐면 막 신령한 채 하고 막 은사를 보이면서 신령한 채 하고 아는 소리 하고 이러면 골이 쏠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안 몰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야, 이제는 말씀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교회도, 말씀으로 가정도, 말씀으로 자신도 뭘 잡아? 기준. 그래서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요.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가 시끄럽고 이렇게 어렵고 말이 많고 은혜가 안 되고 이러는 게 뭐냐? 말씀의 기준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만일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교회도 바로 잡고 가정도 바로 잡고 자신도 바로 잡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을 모으시는 역사가 뭐다? 표적과 증거다. 표적과 증거다. 표적과 증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표적과 증거를 주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말이라도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이사야, 미가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오늘 밤 기도해 놓으세요. 두 번째 표적과 증거는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는 역사가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는 역사가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역사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죄와 허물이에요. 자, 죄 없는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허물이 없는 분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늘 문제가 되는 게 죄와 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표적과 증거로 우리에게 있는 이 마지막에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서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준다? 도말해준다. 이사야 44장 21절 찾으셨으면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생겼대요?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허물이. 죄가 어떻게 해요? 네,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은지,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이 그 죄와 허물을 싹 도말해 준다. 아멘. 없이 해준다. 아멘.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는 게 표적과 증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무슨 큰 공로를 세워서 그런 역사를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만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도말해 주시는 방법을 이사야는 몇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4장 4절에는 그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은 씻어지고 피까지 청결하게 한다 그랬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가 이렇게 떠나가 버리도록 만든다. 떠나가 버리도록 만든다. 이사야 4장 4절을 아멘. 자, 피까지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죄가가 어떻게 된대요? 떠나가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또 죄짓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일에 더 이상 우리를 죄와 허물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이 강권 역사를 표적과 증거로 내려주십니다. 아멘. 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뭐다?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는 역사가 뭐다? 표적과 증거다. 아멘. 세 번째,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기 자신의 부족을 돌아볼 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표적과 증거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누구를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사야 6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6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자, 읽으세요. 자, 이사야 얘기합니다. 지금 6장은 대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의 영계가 열리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걸 보았고, 그 옷자락이 3개를 덮으며 그 걸어가다 창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자신의 부족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단식합니다. 그때에 스라베 하나가 제단에 있는 화저로 숯불을 벌겋게 다른 숯불을 이렇게 콱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찢어줍니다. 그럼 이사야 입술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에? 아니 탔어요? 안 탔어요? 숯불로 막 찢이는데. 아니 탔어요? 안 탔어요? 어째서 안 탔죠? 이게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뭐가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상 가운데 그런 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현실로 갔다가 여기다 댔으면 이거 다 타버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6절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자, 이사야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에서 죄와 악이 제하여지는 이런 표적과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 가운데 누구를 돌아보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큰 은혜는 자기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달을 때에 죄와 악이 입에서 제하여지면서 이사야는 선지자의 입술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뭘 받았느냐면 입의 성결을 받았어. 누가? 이사야가 입의 성결을 받았어. 자, 입의 성결을 이사야 6장에서 받은 이사야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가서 그 입이 학자의 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학자의 혀라는 것은 선지자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 자, 입술은 성결되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0장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선지자가 되려면 그 입이 학자의 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학자의 혀가 되면서 대선지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기록적인 선지자가 돼요. 어떤 선지자도 이사야만큼 이렇게 다양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종말의 역사,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것을 다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빠진 게 없을 만큼 완벽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사야를 능가할 만큼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 무장에 있어서 이사야서를 통달할 만큼 말씀이 무장되면 어디를 가든지 성경 안에서 아주 유식한 종입니다. 유식한 종입니다. 네. 어떤 말씀이라도 빠진 게 없도록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이나 제 입도 죄와 허물, 죄와
더러움이 다 도말되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이 성결되고 이 학자의 혀가 되는 축복을 받으면 말씀을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좀 받고 싶지 않아요?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시냇물같이 흘러요. 시냇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물같이 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전도사 때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고 그랬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더라. 계시록 1장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소리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제 입에서도 설교가 물이 흐르듯이 말씀 나오게 해달라. 기도가 물이 흐르듯이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참으로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고 입을 열면 말씀이 뭐 흐르듯 물이 흐르듯 할렐루야.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속에 뭐가 채워져야만,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이게 나오게 돼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이사야의 입술같이 성결되고 다시 학자의 혀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은 감았더라도 아멘이라 돼요. 자, 네 번. 자, 말일의 표적과 증거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입니다. 뭐 내주신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여 주신다. 오늘 회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을 찾으십시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은 범죄 전의 사람,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이 원래 그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로 창세기 2장 7절 읽으세요. 이 사람이 뭐예요? 범죄 전의 사람이고 타락하기 전의 사람이고 뭐 먹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말하는 사람. 자, 또 찾으세요. 성경을 자꾸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 본문의 근거에서 나온 노래가 이 영광의 찬미 300장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 300장 노래가 바로 저 본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모양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먹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예수님의 형상, 이게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바로 그때 사람같이 다시 회복되라는 거예요. 회복돼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걸 들은 거예요. 그걸 지금 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을 수 있어요? 못 물러요. 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그런 본래 그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닮으라. 자,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누구의 형상을 닮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다음 빌립보 3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형체와 함께 변케 하신다. 변화체를 만든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누구 형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애굽 땅 중앙재단의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닮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 하면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다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신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체질이 변화체가 돼야 돼요. 생활이 변화돼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그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 네 가지?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 변화 체질, 변화된 생활,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요. 자, 오늘 밤에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궁극적인 역사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면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자기 부족을 돌아보게 함. 그리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된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자신에게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차원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거예요. 향상되는 거예요. 업되는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가장 큰 표적과 증거는 우리 자신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닮고 성품이 닮고 체질이 닮고 생활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다 떠나냐면 사욕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지 않은 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평안치 않은 거예요. 다른 집은 왜 좋은 집 사는데 나는 후진대 사나? 다른 교회는 교인도 많은, 부자 교인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쬐끔이냐? 부자 교인이 없냐? 이거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몸에 이루면 사리사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이나 그런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답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이 돼요. 이러한 진정한 깊이 있는 진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에 이루어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셨고,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라면 무덤에 들어가죠. 너 33년만 있다 와라 그러니까 33년 있다가 막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부터 좀 늦었지만 석양길이지만 이미 석양길이 됐지만 그 석양길이라도 아름답게. 여러분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석양도 구름 끼면 빵점이에요. 구름 낀 석양을 보고 야 죽인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석양은 구름이 없어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이왕 조금 늦은 듯하고 석양길 같지만 그 석양을 오늘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양이 아니고 뭐가 돼? 일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사람이 주책스럽게 욕심 부리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 아주 추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연세가 들었는데도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못하겠다 이거지.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함께 갈 줄 알고 그런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연세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감동시키고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내 몸에 와서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말씀이 이 몸에 와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받아요. 누구는 그래요. 아이고 말씀 그렇게 받아도 10불도 아니더라. 그러든가 말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좋으시더라도 눈 뜨고 요 설교 듣고 주무세요. 아니 기도하세요. 조르라고 하니까 이제 찰됐다.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아멘. 그러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안 담았을 때는 그 그릇에 재질을 놓고 그릇 이름을 댑니다.
그죠? 그런데 재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가 상관없이 거기에다가 물건을 일단 담으면 물건 담은 것 따라 이름이 지어져요.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거기다 아무것도 안 담았을 때는 야 그거 금 그릇이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진주를 담으면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는 뭐냐? 내게다가 뭘 담을 거냐? 욕심과 자기 이익을 가득히 담아서 추한 모습, 추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아구까지 가득 담아서 말씀이 체질화돼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말씀 되시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 몸에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걸 뭘 향기를 내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왜요? 향기 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향수 뿌린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기도를 쭉 해주는데 향수 뿌린 사람이 딱 오면 기도하다 제가 숨을 딱 멈추고 안쉬면서 기도해주고 보내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러 올 때는 향수 좀 뿌리지 마세요. 왜 자유까지 박탈해? 네, 향수는요. 처음에는 냄새가 좋은 것 같으면 자꾸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세속화된 냄새 같아요. 속화된 냄새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번 성에 그것이 뭐예요? 그게 표적과 증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다 하지 못해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네. 더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뿐 아니고 저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거보다 더 큰 표적과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째 아멘이 그 좀 시원찮아요. 저는 막 감동돼서 설교하는데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잘 안 되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잘 안 되죠. 그럴 때 이거 있어요. 잘 안 된다고 막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사람. 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도사 때 이제 한참 은혜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가 안 돼요. 잘 되던 기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몸부림쳐 일찍 접고 자러 가지. 누구라고 지금 찝으면 내가 그런 사람 여기서 지난 밤에도 내 10명도 더 드러낸다. 지난 밤에도 막 좋아보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이렇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제가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안 하니까 또 그래 돌아 기도하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한참 있다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가버렸어.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기어이 기도를 해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힘을 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허감이 떠나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졸리는 거예요, 졸리는. 이 원수 같은 놈의 잠이 기도 좀 하고 싶으면 용케 와서 졸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내가 코 고는 소리에 내가 깨는 거야. 희한하더만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딱 숙어지면 이 각도가 이렇게 생기면 코를 골아요.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잠을 이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잠을 이기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잠을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혀를 한번 깨밀어 보게 됐어요. 아유, 왜 깨밀기는 혀를 깨밀었는데 별이 여기서 튀어. 여기서 별이 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겨울에 이런 눈을 2개를 뭉쳐갖고 와서 이 눈두덩이다 올려놓고 그게 다 녹도록 있어봤어요. 그때 한참 있다 생각하니까 눈이 욕하는 것 같아. 내가 뭔 죄 있다냐? 그래도 잠을 못 이기겠더라. 그런데 잠을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머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머리에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올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머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눌러가서 그 머리 있게 없게. 왜? 왜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있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머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암만 졸리다가도 딱 기도한다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안 졸리는 거예요. 안 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맑고 투명해지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줬다가도 들어가서 잔다 그러면 그런 게 딱 끝나면서 머리에 멍멍해지면서 금방 잠이 오요. 그러니까 잘라면 자고 안 잘라면 안 자고. 저봐 아멘 안 하고 저렇게 또 저는 거 봐. 나는 그냥 자고 싶을 때 잘라니까. 그래서 이 잠과의 싸움에서 꼭 이겨내야 철야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30몇 년 어떻게 철야를 했겠어요. 큰 남편. 그래서 철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얻어진 게 뭐냐?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기도. 저는 하나님 왜 기도를 시켰느냐? 이는 노래를 300곡 주려고 하는데 이놈이 잠만 퍼지게 자면 어떻게 노래를 주시나요? 그래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게 하고 보통 1시, 2시, 3시, 4시 이럴 때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15년 동안 300곡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앞에다 성직하게 써놨잖아요. 표적과 증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표적과 증거. 오늘 밤에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 받읍시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부터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종된 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의 인간성, 죄악성이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 예수님의 체질, 예수님의 생활을 저희들이 온전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